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제단 쌓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은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뜻을 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 모든 슬픔과 질고와 어려움, 고통, 우리 환난과 근심, 걱정 모든 것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상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갈급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힘을 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복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셔서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며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04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구원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한 행위로 의한 구원이 아닌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면서 결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자칫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값싼 은혜인 것처럼 비춰질 염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연 본래 어떤 의미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고, 또 이 은혜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구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흘러가게끔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의와 십자가의 은혜로 비교했을 때 이 율법이 자칫 그 자기의 행위 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 율법을 멀리하는 것은, 율법을 좀 경계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런데 이 율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근본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의 근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폐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의 정신을 율법에서
찾기 위해 예수님 말씀하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마음에 묵상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늘 떠올려야 되고, 또 예수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은 어떤 참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걸 먼저 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말씀 전체 말씀을 보셨지만 특별히 13절과 14절을 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자, 우리 성경 찾으시고 다시 한번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무 아래 저주라는 뜻을 보십니다. 나무 아래 저주라는 말, 이게 십자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는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저주와도 같은 것이죠. 사형틀이 없고 또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 곧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얼마 전에 보셨던 이 사무엘 강의 내용 가운데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이제 그가 잠깐 이제 왕권을 쟁탈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정리가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해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압살롬에게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어떤 마무리, 어떤 결말을 얻게 되냐면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니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소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소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시면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이 나무 아래에 달렸다라는 것이 그냥 압살롬의 모양을 그냥 묘사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성경적인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라는 의미를 죽음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죽을 죄를 지어서 사망하게 된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자, 먼저는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다라는 것은 저주를 뜻한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봤을 때에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형벌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실 때에 사실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류들이 다 거기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압살롬도 사실은 나예요. 죄 많은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하는 내 모습을 압살롬에 비춰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을 때 결국 그 결말은 압살롬처럼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항상 저주 아래 놓여 있는,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또 형벌의 십자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투영시켜야 되는데, 거기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나를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달려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다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 3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뭘 먼저 믿고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또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과정 중에 이 십자가라는 표현을, 그 나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는 이 나무에 달린다, 이거는 저주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다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주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나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인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염두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저주받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메시아가 우리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보다,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자꾸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냥 당시의 랍비 중에 하나로 보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압살롬이 이렇게 나무에 달린 형상, 또 신명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개념, 그런데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본래는 그 자리가 내가 달려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고 또 믿음에 대한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너무 값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정말 많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랑의 증거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본래 이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대신해서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그 모든 인류가 이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 이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는 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소망,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화가 된 거죠. 또한 율법이라는 것도 폐기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 율법으로 또 아브라함의 민족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또 깨달음을 주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또 구원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율법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또 의미들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은 십자가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루어서 열매 맺어서 또 내 행동으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나무에 달려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내가 죽었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십자가 바라보실 때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라도 우리는 십자가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주저앉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십자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이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혜가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 사람을 붙잡고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도 주실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리.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 속에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그곳에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사랑 깨달아나요.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 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은혜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그 고백 속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영혼군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십자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을 간절히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될 저주인 그 저주를 십자가의 은혜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견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도 저 십자가는 우리 삶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자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값진 은혜였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늘 멈추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